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마지막까지 보실 텐데 31절에서 3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기까지 이스라엘의 비참한 역사가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하는데 BC 605년 1차 침략이 있어요. 그때 여호야긴 왕과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차 침략 때 여호야긴 왕 그리고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3차 침략 때 이스라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 왕을 바벨론에 끌려갈 때, 바벨론으로 끌고 갈 때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쇠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 전에는요,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시드기야의 두 아들을 죽여요. 시드기야의 두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바로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비참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가장 비참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요.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언약의 내용이 뭐냐?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33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 독재자가 국민을 괴롭히는 그런 독재자 같은 왕이 아니에요. 독재자가 국민을 괴롭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어질고 정말로 선하시고 정말로 지혜로우시고 그런 왕 하나님.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 시편 100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 우리의 왕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양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그가 나를 푸른 볼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깊은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있잖아요.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주님의 손길 살아생전 끊이지 않으리니. 주님의 손길, 내가 살아있는 동안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이 기도 하시면 돼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다윗이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 그런 은혜가, 목자가 양을 돌보시는 그런 은혜가 내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냥 말씀 그대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대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셔요. 우리를 돌보셔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어떻게 돼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다음에가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요.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십니다. 그거 가지고 첫 번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 말이에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셔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요. 내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뭐 하냐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요. 그래서 3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셨대요. 우리 마음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여기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 전체 성경 말씀이 신앙의 순서를 똑같이 말씀하셔요. 신앙의 순서가 있잖아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아요? 그거 맞죠. 그런데 순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먼저 착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나 신앙의 말씀, 신앙의 순서가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요. 그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요. 우리 이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텐데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두 가지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셔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 이스라엘, 그들의 가장 비참한 역사가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가장 비참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야.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내가 그들을 돌볼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신다는 것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의 양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목자가 양을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신 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신 양. 푸른 물밭에 이끄신 것처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리라,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의 함께하시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하시리라, 그 믿음으로